119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선지하심을 대대에 일어나리라. 주께서 가르쳐주심으로 땅에 항상하사 하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본이이다. 주의 법이 나의 주권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나의 관심을 명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들을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정글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원한 장치에서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 라멧으로 시작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지금 12번째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귀하고 또 귀하다는 사실을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피조 세계,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만들었지만 때가 되어서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들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왕의 권력,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권력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데 그 권력 5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대통령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니까요. 그런데 재벌의 권력도 돈의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50대 기업 그런 것들이 50년 동안 지속되는 게 한 3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도산을 하든지 찌그러지든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인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걸만 보면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었나.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관절이 어떻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식으로 부서져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바입니다. 그래서 그걸 늙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늙는 게 이상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죠. 살기 좋은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 찍어주세요 하면서 내가 당첨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을 현재보다 훨씬 더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살기 좋은 세상을 주님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펼쳐졌고 지금도 운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조물들은 당신이 주인이죠. 당신만 영광을 받아야 되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 거 맞네요. 라면서 그분의 말씀에 추임새를 넣듯이 얼씨구나 쿵짝 맞다 옳소 근데 이게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피조물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옳소 박수부대. 시편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시인데 대부분의 이 시편들은 곡조에 맞추어서 연주되고 노래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당신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게 전체 시편인데, 시편 가사대로 하나님 찬송할 수도 있지만 뭐 그 가사대로 아니라도 이 의미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 의미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에 찬송하게 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참 단순한데 그걸 개무시하죠. 만드신 분이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나의 목적을 스스로에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이제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뭘 하고 싶냐?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걸 자꾸 물어요. 왜 그런 것을 질문을 할까요?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뭔가 이 아이가 지금 현재는 미성숙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나름대로 어떤 기대와 희망, 그런 것들로 아이에게 자꾸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하면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너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너 커서 뭐 할래? 과학자가 된다고? 그렇지. 참 좋은 생각이네. 열심히 과학을 연구해서 이 땅에 뭐 아픈 사람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도 너무 멀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참이라고 소통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89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굳게 섰대요. 그 다음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기서 89절에는 하늘, 90절에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고 땅에서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면 뭐 전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전부에 우뚝 세워져서 그것이 탁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 이런 안목,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안목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해와 달은 보이고 땅에 빌딩도 보이고 화려한 건물은 보일지언정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굳은 약속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말씀 때문에 변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그게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칼과 연병과 기근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입니다. 칼은 전쟁이고 연병은 전염병이고 기근, 가난이잖아, 그죠? 지금도 똑같이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한다 한들 칼이 없습니까? 기근이 없습니까? 연병이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런 시대 이스라엘이 있고 애굽이 있고 주변에 암몬, 모압이 있고 뭐 나중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런 시대에도 칼과 연병과 기근이 늘 있었듯이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그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나요 없나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가난이 물러간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도 거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는 질병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 마지막 주님께서 온전히 불태워버리고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때도 잠시 짧은 기간도 이 땅에 온전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이 심판하고 이 땅은 무너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는 때는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에 굳건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 말씀을 자꾸만 떠올리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점점 더 힘이 없어져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면서 살 때만 가장 이 엔도르핀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업되거든요. 나의 존재감을 막 세울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존재감을 아예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가 싫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구더기 같은 것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약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요.
그래서 목에 힘을 주게 되고 나도 자랑하고 니도 한번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맛이 나는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찾아오시기 때문에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오늘 본문처럼 주의 말씀은 하늘에 땅에 굳건히 서 있다. 이건 누가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보이면 지우죠. 누가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짜증나면 현수막 걷어버리면 되고 또 벽에 글로 써놓으면 페인트칠 해서 덮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현수막도 아니고 이건 뭐 지울 수가 없어요. 하늘에 땅에 굳건히 하나님 말씀이 성도에게는 박혀 있는데 이걸 없이 하려고 해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땅에 굳건하게 지금 세워져 있다라고 딱 보이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땅에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이 다 그 굳건히 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져 가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뭔가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가니까 전염병이 돌았다,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 그런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런 식으로 지금도 유효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금도 시행해 가시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건히 서 있고 땅에 굳건히 서 있고, 이건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그게 탁 박혀 있잖아요. 말씀 때문에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창조물을 가지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연구할 때는 동기가 있어요. 왜 그걸 분석하고 연구하고 관찰합니까? 써먹으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이 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출발부터가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결론은 내 유익 한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연구하는 내가 계속해서 돋보이는 쪽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이 말씀에 따라 세워졌다.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본이이다.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주님의 규례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종이잖아요. 맞죠? 그죠?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주는 분은 주인이고 만들어진 자는 종이잖아요. 이 구도를 이 시인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만들었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얘기할 때에 우리는 주라는 개념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면 나는 종이 돼야 되잖아요. 반드시 주라고 말을 했을 때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라고 이야기해야지, 나는 종이라는 개념 없이 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능력 많고 힘센 거 나 인정해요, 이런 식이에요. 종이라는 개념을 자꾸 생략을 해요. 주님 이야기하면서 주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고 주님 마음 달래서 내 원하는 거 따내려고 그러고, 이게 결국은 피조물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빼내서 내게 유익을 줄까를 계산하는 인간의 계산에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관찰의 대상이에요. 이용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것은 당신이 주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개념이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훌륭하고 내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당신 뭐 대빵으로 내가 인정할게 이 말이에요. 주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당신의 지원받은 종입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주에 대한 고백이에요. 시인은 천지가 주님의 규례대로 있어서 만물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자기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만물이 주님의 지원받은 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면 참 감사하고 부담감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다 내려지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지도와 이끌음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찾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을 믿음 있는 자로 칭찬했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한마디, 주님, 당신이 세상의 대빵이니까 내가 이 땅에는 한 100명 정도 거느리는 대장이지만 이 사람들도 내가 명령 한마디 하면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전체의 대빵이고 나는 종이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되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내가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이게 주와 종의 관계예요. 종이 알아서 아이고 뭐 가만히 편안히 계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소득 원하는 대로 많은 달란트 남겨서 주님 앞에 바칠게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뭐 많이 남긴다고 그게 달란트에는 많다 적다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질이에요. A라는 달란트, B라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A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A라는 달란트를 낳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달란트를 받으면 그걸 낳았다라는 이야기지. 뭐 다섯, 하나, 셋 하니까 자꾸 우리는 수와 양으로 자꾸 계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은사는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고 그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양하게 자기의 지체된 백성들을 활용하십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필요 없다 하거나 발이 뭐 눈들어 필요 없다 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의 기능이 따로 있고 눈의 기능이 따로 있고 귀의 기능이 따로 있고 그래서 성도라는 지체는 주님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눈하고 손하고 뭐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평안한 사람은 없어요. 종은 내일 어떻게 할까 걱정 안 합니다. 푹 잡니다. 주인은 걱정해요.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물론 주님이 걱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종인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면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뭘 잠을 못 자요. 주님이 그렇게 그런 자들이 내일 걱정해라. 내일은 니한테 주어진 날이 아니다. 아니 내일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내일 걱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시금방진 피종입니까? 종 잡지 않은 종이잖아요. 지가 왜 내일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지. 주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에 굳건히 써 있는데 그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내가 자꾸 뭔가를 주인의 자리에 가서 생각을 하면서 저지레를 해요. 저지레.
저지레 알죠? 예. 이 사투리입니까? 표준말입니까? 사투리입니까? 예. 헛짓.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 다 엉뚱한 짓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면 내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보다 더 단순한 게 없는데 이왕 가는 김에 뭘 좀 해야지.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님 왜 부릅니까? 내 지금 바빠요. 그런 게 없어요. 종이 뭘 바쁩니까? 그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뭐 내가 뭔가를 거창한 결과를 낳겠다. 그런 말씀 자체가 종이 아닙니다. 결과를 낳는 것은 주인이 알아서 낳는 거예요. 결과를 낳는 것은. 사도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방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밀어내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뭐 제수의 신분으로 가든 뭐 그런 거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면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방인 몇 명 구원할까요? 아니 그따위 계획도 세울 거 없어요.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어느 집에 구금되어 있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 예수 신분 빨리 죄 없다고 풀어주고 마음껏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으니까 열심히 부흥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효율성. 그 효율성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귀가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효율과 주님의 효율이 달라요. 구원 얻을 사람이 구원 얻지, 구원 못 얻을 사람마저 프로테인이 높여서 90%, 100% 전도해가지고 구원 얻는 게 그게 아닙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이. 제발 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가면 돼요. 뭐 그게 자꾸 효율을 생각하고 이왕 가는 김에 하는 김에 뭘 해야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멀티가 돼가고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이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죠.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다 그게 주의 말씀이 하늘과 땅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라는 걸 개무시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야, 이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엉뚱한 길로 가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써 있으니까 그런 엉뚱한 길로 안 가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에 굳건하게 서 있는데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보면서 세상을 읽으니까 하나도 뭐 억울하거나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돼가는 거 맞네.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과 땅에 굳건히 서 있는 게 맞네. 그냥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만약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엉뚱한 길을 가면서 멸망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으니까 그 길로 안 가지. 만약 그게 즐거움이 아니었으면 이 즐거움이라는 말 그런 의미에 받아들여지니까 기쁘죠. 만약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엉뚱한 짓 해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평균 재산이 남들보다 상위였어? 아니면 남들의 평균 지식보다 자기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어? 아니면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보다 더 잘 살아서 지금 이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그런 구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요소가 이 시편에는 단 한 구절도 없잖아요. 누가 뭐 때문에 즐겁고 목에 힘주고 기분 좋아서 모아서 잔치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기분 좋아서 한턱 쓰고 내가 오늘 밥 살게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시인은 그런 종류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하늘과 땅에 딱 좌정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나 기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시키면 되고 나는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몰랐다면 나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갔을 텐데 주님의 말씀의 기쁨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게 됐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 없었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주님의 지으심으로 나는 주님의 종으로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구도 속에 나를 두셨네요.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보이니까 감사하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눈이 어둡다. 주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이 땅에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물체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즐거움을 찾아서 더듬다 보니까 그것은 다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늘과 땅에 굳건히 떡 서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죠. 그건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내가 받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을 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게 그냥 다예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보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이런 게 없어요. 주인 돼가지고 뭐 할 건데요. 주인은 피곤한 거예요. 주인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그래서 구원하라는 말이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우니까 내 어려운 대로 건져주세요. 지옥 말고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구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것이 된 자체가 이미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된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주님의 법이잖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라. 이건 주님 앞에 명령하는 게 되겠죠. 나 천국 가기 싫어. 당신 능력 많으니까 나 천국 넣어줘. 이런 식으로 구원을 갈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구도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구도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같고 주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런 구도를 자꾸 만들어요. 근데 그런 구도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는. 그분이 주고 우리는 종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이 종의 눈에 보이고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자체가. 그걸 못 보는 게 멸망이고 저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 땅을 말씀의 구도로 보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구도로 세상을 읽으니까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될 사람도 있는데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몇 프로 될지 모르지만 나 좀 건져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을 하죠. 이 성경에서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자기 약속대로 모든 일들을
펼쳐가시고 성도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구원 안에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95절에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그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는 개념도 이게 은혜 안에서의 구도입니다. 세상은 단 한순간도 마귀가 성도를 괴롭히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고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뱀의 후손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종들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을 괴롭히는 구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 때문에 끌려가는데 항상 악한 세력은 그들을 괴롭히고 발꿈치를 무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고난받는 핍박하는 그런 구도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핍박 안 받아야지 고난 안 당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떠난 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에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보이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가는 일이고 주의 말씀이 하늘과 땅에 굳건히 서 있어서 펼쳐지는 일이에요. 내 육신이 피곤하다, 내가 뭐 고난받는다 이런 구도로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속 중심으로 보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 그래서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을 때 그 안에서 미친 것처럼 막 찬송이 나오듯이 물론 표면적으로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찬송이 그렇게 안 나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하나도 헛된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말씀대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은혜의 눈에 다 보여지니까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성도의 감사 이유는 말씀 때문이지 다른 것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그게 말씀의 완성이잖아요. 그 십자가 중심을 보니까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멸망받아야 될 이유도 나오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나오고 그 십자가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하는 기준이 돼요. 예수님이 앞 시간에 성경 공부 때 마태복음 11장 6절이었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도 생기고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도 생기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기서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완전하다는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는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쇠하고 망하고 부서져요. 그에 비해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넓다. 이게 넓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해 보여도 그건 다 끝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죠. 제가 설교 초반에 부자들, 기업 회장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권력을 좀
우습게 생각한다. 왜냐면 5년 되면 끝나버리니까. 자기들은 5년보다 더 기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땅에서도 짧은 것과 긴 것을 비교하면서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완벽해 보여도 다 끝이 나고 그런 비교를 지금 여기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비교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오래 간다, 짧다, 세상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뭐 계약직이다, 아니면 정규직이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가고 계약직은 계약 기간에 하고 여기 지금 차등을 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좁은 걸 가지고 차등을 두기 이전에 그 세상의 구도를 가지고 하늘을 보라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그 시설물, 장치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가족제도, 정치제도, 국가, 뭐 아니면 사용자, 노동자, 뭐 모든 것이 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이해하라고 둔 구도예요. 이 땅에 불평이, 평등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금수저 있고 흙수저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구도예요.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금수저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굴러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 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금수저예요. 흙수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땅의 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해서 수평선으로 계속 가버리면 그게 답이 없어요. 활주로, 비행기 활주로처럼 땅에서 출발해서 땅을 떠나버려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면서 환경오염한다, 환경오염 안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걸로 끝이라. 그럼 결국 뭔데? 땅에서 내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평등 이룩하고 사람들에게 차별을 없애고, 그래서 뭐 할 건데? 지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활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비록 우리가 땅에 있고 땅의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늘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이 아니에요. 절룩바리가 절룩바리가 아니에요. 문둥이가 문둥이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인데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망가진 주님의 말씀으로 떠나버려서 부서진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고아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와 오늘날 이야기하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숙자가 되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자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저게 원래 나의 본래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평균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노숙자가 있노? 우리 세금 좀 더 내가지고 아니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저 사람 좀 먹게 해주자. 그래서 한 푼 준다. 그래서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요? 결론이 답이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윤리도덕적으로 성자인 것처럼 뭐 가난한 사람한테 밥 퍼주고 교회가 뭐 어디 빈민 구제 사업하고 그러다 남는 게 뭐가 있는데, 만약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왔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떠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모습이 겉으로는 당신이 이런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당신이 하나도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피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남을 구제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먹였대요. 소경을 낫게 했대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하면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가치관이에요. 주님은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을 보여주는데 그 죄인들, 그 병든 자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죄 용서하시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낫게 하는데 그건 못 보고 그냥 병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말씀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가 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지어졌고 운행이 되고 나도 그 말씀 때문에 움직여 간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냥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에요. 시작으로 이야기할게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가오면 모든 게 주님의 피 때문에 움직여져 간다는 사실을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피를 모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 피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나눠져 있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방법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시편을 이야기하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서 끌려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되뇌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지연받았고 그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여가는 그 구도 속에 저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저주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 되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